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 이 종이 같은 종류를 만질 때 종이에 벨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을 벨 때 우리는 아주 놀라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실제 이때 느끼는 이 통증은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소위 이 페이퍼 컷으로 인해서 손상된 이 조직에 그 순간 브레디킨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그 강력한 이 통증을 야기시키는 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디킨이라는 이 화학 물질은 페이퍼 컷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통증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회복을 돕기까지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이 브레디킨인은 신경세포에 달라붙어서 뇌에 이 통증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달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피를 흘리고 다녀도 전혀 감각도 없이 사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로 인해서 종이에 손을 댔을 때 이 고통을 치료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브레디킨인 차단제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브레디킨인 대신 신경세포의 결합을 유도해서 브레디킨인이 통증 메시지를 뇌로 보내는 그 가운데 차단하는, 이래서 통증을 막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이 고통이 인간의 삶이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고통은 넉넉히 견디어 낼 만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몰라도 모든 고통은 사실 인간이 감당치 못할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 인간을 아주 기묘하게, 아주 신묘불측하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고통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감당하고자 할 때 이 감당할 만한 고통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고통에는 이 몰핀이라는 이 마약이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한번 마음이 상해 놓으면 대단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우리의 마음 상함. 그 유명한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글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의 아이야, 나를 위해 하는 일로 인해 피곤해하지 말라. 어떤 실패도 너를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머지않아 모든 수고와 환난은 끝이 나리라. 그러므로 계속하라. 나의 정원에서 신실하게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쓰고 읽고 노래하고 슬퍼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모든 폭풍을 기쁘게 맞으라. 하늘나라는 이 모두를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한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에 그는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어떤 고난이든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아버지는 이런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잠시 실패할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쓰러지게 하소서. 그리고 새벽녘에 새로운 빛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겸손이 제게 유익합니다. 주님, 이런 고통스러운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은 죄의 녹을 씻어 없앱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 일을 제게 행하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에 더욱 고통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이면 이 모든 고통에 직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지치면 아마 한계 스스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페이퍼컷으로 상처가 났을 때 브레디킨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동시에 생성이 되듯이 그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전혀 다른 모습의 다른 형태의 또 하나의 브레디킨과 같은 이러한 알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일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 공회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곳에서 하여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이것은 상황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급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할 일이 아닌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일들이고 당연히 우리가 맞이해야 될 현장이라는 거예요.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선언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명령형인데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겁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때문에 아무 근거 없는 사람은 담대할래야 담대할 수 없고요. 한다면 삶의 객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을 가면 얼마나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가 그만한 실력자고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 학문적으로나 삶의 실제적으로나 또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 손을 놓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한둘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랴 사람을 의지하랴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되는 게 뭘까요? 너와 나 사이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처럼 이렇게 또 소중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소중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살이에 먼저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먼저를 모르면 다 모르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아차 이렇게 저렇게 할 걸. 또한 뭘 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알게 하신 그분을 쉽게 잊어버려집니다. 아마 그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근거가 유일하게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한 근거이면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앞서가면 곤란합니다. 별거 아닌데 앞서가면 교만하고요. 별게 아닌데 우리가 조심한다고 뒤처지면 그만 거만해지고 맙니다.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분 앞에서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후로 더욱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할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은 참 많은데요 할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할 게 없는 사람, 실력도 경험도 좋은데 할 일은 많은데 할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괜한 고생입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고생이 쌓이면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전혀 줄질 않아요. 이유는 끊임없이 고통을 타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통의 현장에 항상 내가 있습니다. 이후로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침없이 하는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 참 어렵다고. 어렵지요. 참 힘들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한술 더 뜨면 아이 죽겠다고.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누가 이걸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 모두를 사실은 이 모든 걸 만든 장본인은 본인입니다. 자, 무슨 재주로 내가 만든 이 고생 속에 맺어지는 이 고통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딜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아주 유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몸은 아프지 않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약으로도 안 돼요. 사람으로도 안 돼요. 이것이 자꾸 쌓여지면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갑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누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수 있을 실력과 힘이 있을까? 어떠세요? 우리가 마음 상하면 끝 아닙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마음이 아니면 길은 없어요. 닫혀진 마음 정도가 아니라 상해버린 이 마음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이분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노출의 빈도가 심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다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다 계세요. 다른 종교인들이 잘못을 하거나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벌리면 별로 신문이나 방송에 집중 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중 보도합니다. 문매를 맞을 정도입니다. 맞을 일 했으니까 맞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뭘까요? 관심이라는 것이고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모든 흔듦 또 이 모든 공격 벌떼처럼 쏘아 달려붙습니다. 이걸 나만 당하겠느냐? 오늘 이 엄청난 이 상황을 결코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페이퍼컷으로 손에 비일 때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얻어지는 이 브레디키닌이라는 이 물질이 생성이 돼도 우리의 고통과 고통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역사의 주심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다양하고도 너무나 다변화된 흐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질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참 많아.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뭔가 움직이면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움직여 나갈 때마다 거침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음 상할 일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스쳐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일에 손 떼고 싶으시죠? 그만두고 싶으시죠? 얼마나 많이 스쳐져 나갑니까? 그때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이 일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상황은 정확히 말해서 누가 얘기한 대로 고난의 고난입니다. 이 일도 하지 못해서 어려운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흐름 때문에 또 하나의 고난이 덮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견해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다 지내놓고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었기에 나로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맞잖아요. 보세요. 상한 갈대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삶의 현상은 정말 거침없이 우리가 죽겠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닌데 망했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난 것도 아닌데 끝났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사실 이래서 지레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봐도 곧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본 시각입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심지가 꺼져가는 것인데 그분은 피어오르는 심지다.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분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꺼져가는 심지요, 그리고 곧 마감될 일인데 그분께서 보시는 심지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아무도 끌 수 없게 하는 심지입니다. 그분께서 끄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도 꼭 임종을 맞이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어제까지도 건강했는데 밤새 안녕인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이 땅에 생명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생명에 관해 책도 쓰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생명만큼은 생명을 지으신 분 이외에는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가치, 온천하고도 안 바꾼다. 이건 관념이에요. 여러분, 왜 생명이 온천하고도 안 바꾸는 줄 아세요? 이 생명이 온천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지어놓은 이 모든 세계를 생명과 바꾸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 자연계는 새롭게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평생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놓고도 주님이 감히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참으로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생명을 모르면 생명을 학대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죄송한데 돈이나 벌어야 되고요. 일이나 해야 되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겠느냐.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는 비극이 9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뭘 모르는 이 언어와 생각은 그냥 삶을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많은 장례식을 가보면 그렇게 슬피 울어요. 원통해서 웁니다. 속상해서 웁니다. 그리워서 웁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애를 열매를 맺으십시오. 좀 더 심각하게 조명을 해볼게요. 이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두 축을 나누셨어요. 고통도 영원히 생명의 복도 영원히 이렇게 엄청난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만나면은요 참으로 신비로운 삶을 구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생명을 가지고 들이닥친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를 죽여 없애고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빌라도까지 합세했잖아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치울 권세도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도 오늘 이 예배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 모든 것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은 개수할 때가 옵니다. 이래서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쉽게 하고 싶은 대로 살 만한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하면 하루 보좌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우리를 만나 주셨겠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 의학자라도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이 생명을 누가 제대로 얘기하고 논문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펼쳐갈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점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유명한 뇌과학자, 의사도 있어요. 서점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고뇌가 있더군요. 그 엄청난 천국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펼쳐지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책 속에. 내 평생에 하버드에서 그 오랜 동안 강의했던 의학적인 지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색하다는 거예요. 티끌과도 같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동의하든 안 하든 본인의 고백과 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네요. 자기가 평생에 얻어온 지식이 그 천국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 아니에요. 정말 티끌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이 땅의 천년의 영화와 부귀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제라도 도전이 되시면 이를 위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조금 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천재예요. 어제까지 목회하다가도 하고 싶은 대로 그만두는 분 많아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늘
그만두는 분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3년 동안 탁월한 트레이닝을 받아도 가룟 유다도 몰라요. 이렇게 심각함이 가치와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그의 가치는 은 30냥이었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는 게 없겠죠. 우리의 눈을 가리운 실세는 심각합니다. 아무도 이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작정하신 이분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꺼져갑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한국에 유명한 종합대학병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재벌이 자기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세우며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다가 결국 그곳에 그 아내는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마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입원해서 암으로 암병동에 있으며 고통을 당하고 치료할 때 의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완치를 명할 때 그녀는 아직 거기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만큼은 이 병원 마당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 돈 가지고 최고의 의사들이 고치고 다 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못 고치고 이렇게 말았는데 당신은 이 땅이 하지 못하는 치료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걸어나오니 이보다도 행복할 때가 어디 있을까? 나도 잊지 못하고 본인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가 보기에는 꺼져가는 심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나는 심지입니다. 그분이 끄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끄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끌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더 많이 고통당하십시오. 고난은 아닙니다. 용심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폄하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그럴 주제도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유럽을 방문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성자 하는데 저는 나오면서 한마디 툭 내뱉는 게 있어요. 성자 그 많은 성자들을 보다가 나오면서 나도 성도인데 성도나 성자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 그래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하고 성자가 뭐가 다를까요? 한자의 용어만 다릅니다. 성자가 어디 있어요? 가장 유명한 성자 세인트 폴 기억하여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을 가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유언이 남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러다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면 인류 역사에 한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할 수가 없다고요. 고통은 맞는데 손이 베었을 때 그 사실을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손 빈 것도 알잖아요. 통증을 차단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시 자신 있잖아요. 저는 이분의 전부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 생애를 부르신다 해도 후회함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지탱하게 하셨고 그 힘으로 살아오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당하십시오. 그러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견딜 힘을 주십니다. 사망 권세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고통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아프다고 하셔야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나의 신음까지라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리더라도 여러분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으십시오. 고통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까지 가지 마세요. 십자가에 피 흘린 고난으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차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깨끗하게 시인합시다.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작정하셨잖아요. 왜 그 심각한 몸의 질고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오늘이라도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용어로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플러스 알파에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고통당하세요. 더 많이 당하세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통이라면 예수님도 함께 고통당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지금도 상한 갈대가 얼마나 많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끄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분 손에 새롭게 펼쳐갈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에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언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줄도 모르고 나 혼자 고통스러워 예수는 믿지만 믿지 아니하는 내 모습을 보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생애를 펼쳐가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